아멘. 하나님 말씀은 왕하 열왕기하 7장 9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우리 구약 성경 아마 572면 아니면 573면일 겁니다. 7장 9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열왕기하 7장 9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아멘. 이 7장은 6장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장하고 7장이 굉장히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귀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다 아는 거지만 제가 표현이라 그러는 것은 간혹 잊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자꾸 펴놓고 성경을 보자 그러는 이유가 성경 말씀 자체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좋습니다. 또 위력도 발휘하고. 6장에 들어가서 이제 8절부터 보시면은 아람이 이스라엘하고 지금 아람이 힘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하고 자꾸 부딪힙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아람에서 지금 작전을 펴서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군대를 데리고 오기만 하면은 족족 이스라엘 군인들이 거기 딱 지키고 있다가 아람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화가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우리 중에 내통자가 있다. 우리 중에 간첩이 있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11절 한번 보실래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지금 6장입니다. 6장 11절.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뭐요? 내통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놈 잡아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신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 가운데 내통자가 있는 게 아니라 왕이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아주 신통방통해가지고 그걸 듣습니다. 그래, 그럼 엘리사 어디 있냐? 잡아라. 그러고는 엘리사가 사는 성을 뺑 둘러서 이제 포위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가 왔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떠서 보니까요, 아람 군대가 천하에 다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막 걱정하면서 엘리사에게 지금 우리가 큰일 났다고, 어렵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굉장히 귀한 표현을 하나 쓰죠. 그리고 굉장히 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지금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가 저렇게 많지만 눈에 보이는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는 더 많다는 겁니다. 16절 한번 보실래요? 걱정하는 그 사환에게 16절 연필이나 뭐를 꺼내가지고 다 표를 해놓기 바랍니다.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어떻게 해요? 많으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의 영안을 뜨게 합니다. 성도님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살면서 두려울 일이 있고, 세상 살면서 참 염려거리가 있고, 세상 살면서 이거 어떡하나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셔서 우리 뜻대로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요, 하나님만 붙드는 자는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눈에 보이게 지금 역사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17절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뭐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사환의 눈이 영안이 딱 떨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아무 염려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뭐예요? 이 사람들 눈을 멀게 해 주시옵소서. 거기 온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끌고 사마리아 성으로 가잖아요. 그랬더니 왕이 이놈들 죽일까요? 그랬더니 죽이지 말라 그러고 먹을 거 주고 돌려보내라 가잖아요. 그게 이제 6장에 있습니다. 이제 6장 뒷부분으로 6장 조금 더 뒤로 가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람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엘리사가 있는 성을 포위한 게 아니라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꽁꽁 포위를 해가지고 아무도 들락날락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 문제가 뭡니까?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어느 정도 오래 했는지는 모르지만 성 안에 먹는 게 다 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떨어졌습니까? 먹을 게 한 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이 오늘은 우리 아이, 오늘은 내 아이, 내일은 내 아이 이러면서 서로 약속을 하고 아이까지도 잡아먹습니다.
6장 28절 보실래요? 26절, 27절 보면은 이스라엘 여자들이 이스라엘 왕에게 먹을 거 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창고를 열은들, 타작마당을 연들, 이게 지금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여자들이 28절 또 가로되 무슬림이냐? 여인이 가로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언제요? 오늘날 먹고 또 언제요? 내일은 내 아들 먹자. 그래서 어제 이제 자기 아들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너 아들 내놔라 그랬더니 숨기고는 이게 지금 아들을 안 내놓는다 그러면서 여인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에요. 왕이 가만 생각하니까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엘리사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때문에 일어났다고 판단을 해서 엘리사에게 사자를 보내면서 자기가 뒤따라가서 엘리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6장 마지막 절 그리고 7장에 들어와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빨리 볼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내용들을 자주 안 보기 때문에 잘 알지만 잊어먹고 있습니다. 얼른 보시면요. 6장 33절 무리와 말씀할 때에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이 왕이 와서 엘리사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재앙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더 기다리겠느냐? 그때 7장 1절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성을 뺑 둘러쓴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싹 다 떨어졌죠. 이게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때 7장 1절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쯤 먹거리 가격이 뚝 떨어질 거라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음식이 풍부하게, 먹을 게 풍부하게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내일 이맘때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참 먹을 게 풍부하게 생길 거라고. 이걸 왕도 못 믿고 신하도 못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왕에게 신임을 받는 한 신하가 이런 말을 합니다. 2절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 옆에 있던 왕의 아주 유력한 신하가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내일 이맘때쯤 먹을 것이 그렇게 풍부할 수가 있냐고 이렇게 뱉어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내일 내 두 눈으로 똑바로 보지만 먹지는 못한다? 무슨 뜻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만 너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희한한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리고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문둥이 4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문둥이 4명이 성문 밖에 있습니다. 성문 안에도 먹을 게 없어서 지금 다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이들은 더 할 거 아니에요. 이게 4명이 상의를 합니다. 우리 여기서 죽겠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3가지 안을 냅니다. 3가지 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3가지 안이. 문둥이가 한 이야기 3가지 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안으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안에도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까지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맞아 죽는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안. 그럼 여기 그대로 있자. 여기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죠. 그래서 두 번째 안은 여기 그냥 있자. 세 번째 안. 지금 아람 사람들이 지금 성 밖에 이렇게 일정 거리를 두고 지금 이렇게 포위하고 있잖아요. 거리로 가자. 거리로 가면 둘 중에 하나다. 우리를 그들이 죽이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먹을 걸 주든지 어느 것 할래? 성도님들 어느 거 하실래요? 성중에 들어가면 성중에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중에 들어가면 어차피 우리 맞아 죽든지 굶어 죽든지 죽는다. 여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는다. 아람 사람들 쪽으로 가면은 우리를 죽이든지 먹을 거를 준다. 어디로 갈래요? 아람 사람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만이 문둥병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문둥병 들은 사람이 제2인자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아람에서는 문둥병자들도 그냥 섞여 산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문둥병자니까 거기 한번 가보자. 지금 그 얘기가 3절, 4절, 5절 쭉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왜 기록했겠습니까? 이 문둥병자 우리 먹으러 저기 가자 그러면 될 텐데
성경은 늘 기록했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생각을. 그래서 이제 문둥병자들이 결론을 어떻게 냅니까?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마찬가지다. 가서 이야기나 해보고 우리 죽자. 그리고는 4절 뒷부분 보면은 이제 갑니다. 그래서 5절 아람 진으로 가래 하여 대낮에 가면은 잘못하면 눈에 들키니까 황혼에 일단 들어가서 살짝이 제일 만나는 사람한테만 한번 부탁해보자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 적 그곳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새까맣게 와서 텐트를 치고 지금 포위를 하고 있었는데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뭐 죽기는 마찬가지니까 그러고는 황혼역에 딱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텐트에 아무도 없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 텐트에 싹 열고 들어가니까 먹을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고 보니까 검은 옷이 이 사람들은 지금 약탈을 하면서 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6절 이는 주께서 이 사람들을 다 소리가 나게 해가지고 다 겁이 나서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7절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 8절부터 잘 한번 보십시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이르러서 들어가 보니까 먹고 마실 게 많습니다. 막 먹고 마시고는 은근 보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옷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를 살짝 가지고 와서 지금 나머지 텐트에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는 살짝 가지고 나와가지고는 자기들이 숨깁니다. 땅에 숨겼는지 굴에 숨겼는지 나무 뭐 어떻게 숨겼는지 하여튼 딱 숨기고 또 두 번째 장막에 싹 들어갑니다. 두 번째 장막에도 가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도 보니까 검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막에 것도 가지고 나와서 딱 숨겼습니다. 딱 숨기고 나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자기들이 비록 문둥이지만 비록 나병 환자지만 이러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둥이 입에서 뚝 튀어나오는 말이 얼마나 귀중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을 이들이 툭툭 뱉어냅니다. 9절 8절 말씀 보시면요. 한 장막에 들어가서 갖고 나와서 감추고 또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가지고 나와서 감춥니다. 두 장막의 것을 감추고 난 뒤에 퍼뜩 마음속에 두려움과 그리고 깨달음이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9절 보십시오. 문둥이가 나병 환자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뭐라고요? 선치 못하다. 왜 그렇죠? 성 안에서는 지금 아이를 잡아먹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치 못하다.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오늘날은 세번역은 오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다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는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이렇게 해서 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건 발각돼서 벌을 받건 이거 좋지 않다. 우리 소위가 선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 왕궁에 가서 성에 들어가서 전하자고 그럽니다. 무엇을 전하자고? 다시 표현을 잘 한번 보십시오. 9절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무슨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아람 군인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천막마다 텐트마다 먹을 것이 가득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이 아름다운 소식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전해야 되는 거죠. 가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컴퓨터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오늘 설교 제목은 아름다운 소식을 아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아는 자들의 사명. 오늘은 1차적으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문둥병자들이 이걸 제일 먼저 알았어요. 제일 먼저 알고는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 갖다가 먹고 거기 있는 거 갖다가 숨기고 또 와서 보니까 있으니까 거기 있는 거 또 갖다 숨기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식은 자기들끼리만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 성에 있는 사람들이 삽니다. 성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9절 우리 다시 보십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무엇이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이 소식은 공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우리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그러고는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건 성경을 쭉 보시고요. 그걸 알게 된 사람들이 막 성문에서 밀려 나옵니다. 밀려 나오니까 왕이 어제 그 유력한 그 신하에게
내가 성문을 잘 지키고 있으면서 관리를 좀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문을 딱 지키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백성들이 몰려 나오면서요. 뭐 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먹을 게 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난리를 칠 때인데 막 밀고 나오면서 이 사람이 밟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있는 거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먹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거는 뭐 지금부터 한 2800년 전에 이거 끝난 이야기입니다. 끝난 이야기지만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에게도 오늘날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날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전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팬데믹에 지금 교회마다 숫자가 줄고 있는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다니다가 고린도에 가서요, 너무너무 낙심했습니다. 실망하고 유대인들이 또 사도 바울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때려치울까? 여기를 떠날까? 그러고 있을 때 성경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은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너 잠잠하지 말고 이 소식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잠잠하지 말고 떠들라고 그럽니다. 이 소식에 내 백성이 많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팬데믹입니다. 아니, 무슨 전도를 천만에요. 팬데믹이건 전쟁이건 역병이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것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전화도 할 수 있잖아요. 혹시 마스크를 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오늘 이 성경같이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 우리가 잠잠하면 벌을 받는다. 나가서 이야기하자. 그리고는 가서 막 쫓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은 참 아름답다는 이야기들이 몇 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아름다운 발이 아름답다는 곳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 마음으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어야 된다.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가서 전해줘야 된다. 그러는 말씀이 로마서 10장에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그럼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이거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럼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누군가인데 들어야 되는 거죠. 들어서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데,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누군가가 와야 되는 거죠.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발을 보니까 그 발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나누어주는 사람은 정말로 귀한 사람이라고.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나병 환자예요. 문둥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병이 났다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거를 한 끼를 먹고 그 다음에 좋은 거를 숨겨놓고 보니까 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아니 되네?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 그러니까 이걸 나가서 우리가 전파하고 전해주자. 오늘도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 치 앞을 아직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미국은 계속 하루에 4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는 7만 명, 8만 명, 브라질 4만 명 이상, 5만 명 막 이렇게 쑥쑥 넘어가고 있는 앞에 안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기죽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환에게 세상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그 사자들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문둥이는 사회가 버렸고 사람들이 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사건은 자기들의 생명, 하나님 육신의 생명만 살렸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문둥병자가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 성에 들어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먹는 음식으로 그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복음이라는 주님이 주신 생명의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무리 하나님 역병이 돌고 있고 코로나가 돌고 있어도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떠서 보면은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눈을 떠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신앙을 21세기에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